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21번째 수요예배,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레미야 7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지만 7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아, 가로치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아까 제목은 뭐 예배하러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퀘스천 앤 앤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어디에 서서?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 드리러 막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문 앞에 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안 들어가고. 성전에 예배 드리라는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까 얘기를 했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는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뭐 이렇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이거 이웃들 기억해야 될 단어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죠. 애통하는 마음 없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잘못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 고아, 과부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 따르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행위를 보고 그들은 뻔뻔하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야,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들어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변명이. 뻔뻔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런 뻔뻔한 사람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게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게 도둑의 소굴로 안 보이고 성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니네들 때문에 이게 도둑의 소굴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비극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실로라고 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 실로는 어떤 곳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이렇게 나와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을 행했죠. 그래서 니네들이 거기서 막 새벽부터 부지런히 얘기를 해도 내가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실로에서 행함같이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실로에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실로가 망했거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예와 실로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막 잘못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바르게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실로가 망한 것처럼, 에브라임이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희생제물, 번제물,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기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은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소리 듣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 이거 번제나 희생제 이거 말하지도 않은 거 명령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니네들 왜 이렇게 해? 내 목소리를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목소리 잘 듣고 길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너희들은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보냈지만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악이 너희 조상들도 악했지만 그 악보다 더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대답하지도 않겠지만 이방민족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았으니까 교훈을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받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털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또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막 이놈들이 막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근데 거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떤 게 흰놈의 골짜기 근데 여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 감람산인가 거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일 거야 아마.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 그쪽으로 지금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심판을 했는지 매장지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체들이 매장지가 없으니까 뭐의 밥이 돼요? 짐승의 밥이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성읍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가 다 끊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돌아보는데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세상에서 온갖 잘못한 행위를 범하고도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역겨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꾸짖으면서 야 여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 없이 진짜 성전 마당만 밟는 모든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똑바로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해서 막대하면서 와갖고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 사람들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뭘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우리의 이웃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럼 교회만 성경책 끼고 다니면 다인가? 그렇죠. 삶이 변해야지. 오히려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버리지만 하나님도 버려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릇은 속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도둑의 속을 되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야 성전이 깨끗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실로처럼. 아까 우리 실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로를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때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점령한 다음에 길갈에 있었던 회막을 실로에다가 딱, 왜냐 에브라임 지파였었기 때문에 여기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근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하도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이 있었던 실로도 파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의 행함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그 회막이나 성전 자체가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실로를 떠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로도 예가 나오지만 에브라임 자손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대 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722년에 망했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래서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남유다 너희들도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예배자의 삶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멸망당할 거야, 쫓겨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뭔지 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진짜 믿음 좋아 보이는 저질들이 있죠. 난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영적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더러워요. 그러면 교회가 강도의 불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합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다. 이게 정말 난 중요합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준 높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게 다 합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때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난다라는 거죠.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부터 조심해야죠.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전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입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나 희생 이거 잘하는 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희생제물 갖고 와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22절 23절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복 받는 거예요. 냄새나는 번제나 희생제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복을 받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셨던 그 마음은 풍성한 번제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 제물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물이라는 것은 항상 남이 자기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게 제물이에요. 삼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어쨌든 사회든 교회이든 가정에서든지 간에 제물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자비를 베푸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게 제물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를 드려 대속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제물된 거예요. 상자를 위한 거예요. 양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잘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대속해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제물된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너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회개해야죠. 막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았잖아요. 천주교가 잘못했을 때 개신교회가 나왔습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혁 정신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나가야죠. 개혁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외형적으로는 뭐 건물도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기독교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부족해요.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기독교가 바닥치고 있죠. 초기 선교사들 백성들 고통받을 때 위기가 특별히 이렇게 발생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희생해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위기이긴 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건물로 들어가는 대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의 거룩함을 좀 회복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물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